신약 페이지 157쪽입니다. 157페이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페이지 157쪽.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정인순 권사님 좀 추우시죠? 네, 지금 그 기침하신 분이 재채기하신 분이 이게 바람이 좀 전문으로 올라가지고 그래도 추우시면 아예 이쪽 앞으로 오시면 괜찮아요. 그쪽 다 이쪽은 더운데 이쪽은 이렇게 또 그렇더라고요. 온도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산다는 게 어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름대로 어떻게 마음속에 개념이 좀 정리가 되세요?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예수님이지 이렇게 이제 대답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아셔야 우리가 어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일종의 헛발질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헛발질. 우리가 참 그런 거 보면은 많잖아요, 그죠?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헛발질하면서 삽니까, 그잖아요. 열심히 막 아둥바둥대면서 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괜히 제가 그렇게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 있잖아요, 보면은, 그죠? 완전히 헛시간 보낸 거죠. 헛발질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채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 채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어떤 그 삶,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고 평안하고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 영혼이 참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냥 종교 활동하다가 인생 끝내는 거죠. 종교 활동하다가. 그래서 나는 잘 믿었어.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끝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 특히 이 요한복음은 그게 잘 나타나 있거든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야 이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면서 주님께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의 주제를 한번 일단 보여드릴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게 기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요한복음 뒷부분에 이렇게 결론 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이 두 가지 나오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는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마치 개의 새끼면 개가 되듯이, 인간의 자식이면 인간이 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그러려니 하지만 찬찬히 생각하면서 있게 되면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구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아주 정밀하게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기록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이. 그 7가지 표적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7가지 표적.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린 사건,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냥 말씀만으로 고쳐주신 사건, 또 38년 된 병자를 말씀만으로 그냥 순식간에 치료해 주신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 표적이죠. 떡 5개, 조그만 떡 5개, 그 다음에 생선 2마리, 한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무려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인 사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거죠. 남자들, 거기 있는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한 15,000명 정도를 완전히 뻥튀기 한 거죠. 그야말로 한 아이의 도시락을 뻥튀기 기계에다 넣고 뻥튀기 한 거예요. 그랬더니 1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물 위를 걸으신 거죠. 바다 위를 무려 4km 이상을 바다 위를 걸으신 거예요. 중력의 법칙에 지배당하지 않은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물에 빠져 죽게 돼 있죠. 근데 예수님이 4km 이상을 이렇게 걸어오신 거예요. 그게 다섯 번째 사건이죠. 5번째 표적. 그 다음에 6번째 표적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그냥 눈을 치료해 줘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는 사건. 마지막 7번째 표적은 뭐냐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4일. 그래서 냄새가 폴폴 나는데, 시체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데 그냥 그런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냥 되살린 거예요. 이게 마지막 7번째 표적이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또 부활하시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고 이렇게 믿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진짜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예수가 우리 똑같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띠고 오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맞나 보다, 이렇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을 때에, 예수를 그런 존재로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을 가리켜요. 우리 영혼의 생명, 영적 생명. 여러분,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 인정하세요? 우리 인간 속에는 영이 있다고 하는 거 인정하십니까? 네.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고양이과 동물들을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눈빛을 보면 좀 소름 끼치잖아요. 그죠? 고양이나 호랑이나 사자 이렇게 가만히 보고 계셔 보세요. 눈빛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를 영물이라고 그래요. 영물. 마치 사람처럼 눈빛이 살아있어가지고 저 속에 영이 있나 보다. 그래. 영적 존재, 영물 이렇게 했잖아요. 영물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영이 있어요. 확실히 우리 인간은. 근데 그 영이 죽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어가지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인데, 그 영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어떤 영을 살리셔서 영적 생명을 얻도록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영이 살아나면 영적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일종의 기도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그걸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그러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우리 한자 말로 소통한다고 그러죠. 소통. 우리 전문 용어로는, 교회 용어로는 교통이라고 그래요. 교통. 하나님과 상호 통한다. 교통 이렇게 얘기하죠. 상호 교통. 상호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21번째예요. 오늘 중간에 그냥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몇 달째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조금 뭔가 우리가 마음이 이제 조금씩 깨달아져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내가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일단 점검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나는 진짜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의 삶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생. 내가 그런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나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어떤 그 신앙생활 할 뿐이지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혹시 나는 예수 믿는 거를 그냥 예수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더라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찬찬히 나를 이렇게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항상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비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오늘 한 말씀 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앞에서 5번째 표적까지 일어났어요. 주어졌어요. 그 물 위를 걸으신 사건까지 일어나고, 그 다음에 6번째 표적, 7번째 표적은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6번째 표적은 9장에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눈 띄워주는 사건. 그 다음에 7번째 표적은 11장에 나오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6번째, 7번째 표적을 앞두고 나서 지금 앞에 지금 오늘 말씀의 맥락은 그겁니다.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축제죠. 절기예요. 우리 명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 초막절 명절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초막절이 뭐냐? 초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축제를 벌이는 거.
우리 태양력으로는 우리 달력으로는 한 9월, 10월 정도 돼요. 한 3개월 정도 차이 나거든요. 우리 추석 끝났을 때 추석 주간이 2주간입니다. 추석 주간이. 그래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할 때 첫날에는 등불을 환히 켜놓고 등불놀이 한다고 하는 거고 8일 동안 쭉 켜두는 거죠. 등불을 여인의 뜰에다가 불을 쭉 켜두고 환히 켜놓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물을 기르다 붓는다고 하는 거예요. 실로 하면서 물을 기르다 제단에 붓는데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거는 이방인들이 안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밖에만 머물러야 되니까 밖을 이방인의 뜰이란 말이 마당이란 뜻이에요. 이방인의 마당. 그 다음에 여자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인의 뜰 이렇게 돼 있죠. 여인들의 마당. 그 다음에 이 안쪽은 여기는 남자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남자 이스라엘의 뜰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화살표가. 남자들의 뜰이에요. 이게 남자들의 뜰. 그 다음에 여기 계단부터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사제의 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에다가 불을 환히 켜두는 거예요. 첫째 날. 그래가지고 8일 내내 켜두는 거죠. 네 모퉁이에다가 장대를 꽂아가지고 불을 환히 켜두고 있네요. 근데 그 불이 뭐를 상징하고 있었냐? 사람들은 못 모르고 불을 켜두고 축제를 벌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불이 뭘 의미하는가를 얘기해 준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12절에 나오잖아요.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잖아요. 빛. 그러니까는 바로 불을 켜두는 것은 사실은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받게 될 생명의 빛 그것을 예표하고 있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그래서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제단이 있어요. 이 제단에다가 물을 기르다 붓는 거라고 그랬죠. 마지막 날 물을 기르다 붓는데 그런 물은 바로 뭐냐면 우리 지나온 그 7장 37절 38절에 나오는 거기 38절 나오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물은 뭘 상징하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받게 될 성령,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성령을 받게 돼 있고 받아야만 돼요. 반드시. 그러면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영적인 거 이런 거 몰랐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게 되면 인간이 뭔가 이 고깃덩어리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 영으로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거를 지금 이 계속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한번 우리 지난 시간에 물론 참석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앞에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중간 돌발 사건이에요. 이게 돌발 사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온 거죠. 질질 끌고 왔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끌고 가고 간음하다가 현장범이에요.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갖고 예수 앞에 툭 내놓으면서 묻는 거죠. 예수 선생, 율법에는 이렇게 간음하다가 붙잡히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를 일종의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곧바로 대답하시지 않고 그냥 몸을 굽혀가지고 땅에다 글을 쓰셨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달이 나는 거예요. 안달은 도대체 선생 대답 좀 해보세요. 제발. 그래서 거기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나오죠.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했단 말은 계속해서 질문했다 그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안달복달하면서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시니까 예수 선생 대답 좀 해보시라고. 율법에 간음하다 붙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겠냐고.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거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돌로 쳐라가 아니라 그래 그냥 돌로 때려라 돌로 때려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스라엘은요, 그 어떤 죄를 짓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죄를 우리는 어떻게 죠? 죄인은 요즘 교수형이잖아요, 그죠? 죄인은 교수형인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죄를 짓게 되면은 이렇게 가운데다가 딱 그 사람 무릎 꿇려놓고 사람들이 삥 둘러가지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돌을 막 집중적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머리에 맞으면 순간적으로 기절할 거잖아요. 그죠? 머리에 맞으면 기절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돌에 맞으면 죽겠죠. 그래가지고는, 그 돌을 계속 그렇게 던져가지고 돌무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돌을 계속 던지면 돌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이렇게 덮어버릴 거잖아요. 돌무덤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간음한 여자도 지금 그렇게 죽을 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돌로 때리는 거, 돌로 치는 건 맞는데, 돌을 던지는 건 맞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그렇게 던져라. 그리고 나서는 또 글을 쓰시잖아요, 바닥에.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침묵의 시간이 주어지면은 조용히 침묵의 시간이 주어지면 사람이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침묵의 시간이 주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닫는 거죠. 맞다. 율법에 분명히 돌을 던져서 죽여라라고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의 근본적인 취지는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했던 거예요. 죄 없는 자가.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죄를 없애기 위한 거였지, 뭔가 다른 사람 잘못만 보고 나는 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말이었구나. 그래서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부터 한 사람 다 그 자리를 떠나죠. 제일 나이 든 사람이 좀 인생을 많이 살아왔으니까 깨닫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어른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나와요. 어른부터 시작해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지. 내가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지. 내가 저 여자 탓할 게 아니지.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저 여자처럼 현장범으로 잡히지는 않았지만 나도 얼마나 마음속으로 간음을 하고 나도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누구한테 돌을 던져? 깨닫는 거죠. 그래서 가책을 느껴서 다 그 자리를 가는 거, 도망치는 거예요. 어떤 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여자만 남죠. 그래서 여자만 남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정죄란 말은 사형 집행을 말해요. 사형 집행. 영어로 condemnation 그러죠. 사형 판결을 내리고 사형 집행을 하는 거,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나도 너를 그렇게 죽이지 않노니. 나도 너를 그렇게 심판하는 거죠.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노니.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잘못했죠. 그죠? 분명히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새로운 삶을. 바로 이게, 그러니까는 그 여인한테 일어난 일, 그 다음에 또 그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일어난 일,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양심에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내가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새로운 삶을.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돌발 사건을 통해서, 그날 돌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인데 그 속에 많은 게 담겨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욕망이죠. 육주적인 욕망 때문에 간음죄를 범하고 있었으니까 육신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그 군중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에 입각해서 판단을 했잖아요. 율법에 입각해서 저 여인은 죄인이네, 저 여자는. 그러니까 내가 저 여자를 돌로 때려 죽여야 돼. 이렇게 한 것은 뭐예요? 율법적인 생각,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인이 살고 있었던 육신적인 삶이나 그 다음에 그 여인을 때리려고 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 어떤 율법적인 삶이나 똑같은 수준이에요. 똑같은 단계예요. 똑같은 단계. 우리 이방인들은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이 주어지다 보니까 율법에 입각해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적인 삶이나 육신적인 삶이나 똑같은 단계입니다. 똑같은 단계. 거기서 벗어나서,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그 단계 수준에서 벗어나서, 율법적이고 육신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영생의 삶, 새로운 영생의 삶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야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영생의 삶,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직접 설교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서부터 그 어떤 그 초막절이나 또는 그 어떤 돌발 사건이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 예수님이 직접 설교해 주시는 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왔다. 세상하고 빛의 반대는 뭡니까? 어둠이죠. 어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뭔 소리에 이렇게 전등불 밝은데, 햇빛도 밝고. 영적으로 볼 때.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칠흑 같은 한밤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모르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지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 상태예요. 그저 배만 부르면 그게 인생인 줄 알고 배만 부르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진리의 빛이죠.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따르는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을 믿어야 된다고요?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님이 그냥 뭔지도 모르는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모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마지막 특히 부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다닌다는 말은 사는 거죠.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지 않냐고. 영적 어둠 속에서 살지 않냐고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거죠. 빛으로 바깥 세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생명의 빛. 생명을 얻는 거구나. 빛이 비치게 되면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비치게 되면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계셨구나. 영적 세상이 있었구나. 이게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배부르고 등 따스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배부르면. 배부르는 게 전부 오직 그것을 위해 살잖아 우리가. 그죠? 다른 거 없어. 그냥 배부르면 되지 뭐. 그래서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매달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눈을 뜨게 되면 우리 영적 생명을 얻게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구나.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사는 거구나. 이게 그게 영생의 삶이거든요. 그게 영생의 삶.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짧은 구절이지만 나는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어둠 속에 있는 거고 내가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왔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를 믿고 따르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생명의 빛을 얻고 즉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고 영적 생명을 얻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의 목적이에요.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에요. 예수 믿는 것의 목적.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두세요? 어디다 두고 계세요? 이 말씀을 모르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 믿는 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서 땡 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땡 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생각도 안 해요. 평소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살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그런 거 생각지도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요. 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우리가.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를 거기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초점 맞춰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으려고 그래야 돼. 진짠가 이게? 진짠가? 진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진짜 맞을까? 이걸 알려고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그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일까? 그게 가능한가? 진짜 가능해요 주님? 주님께 자꾸 물으면서 한번 저도 경험해보고 싶어요. 저도 진짜 그런 게 사실이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그렇게 전혀 믿지 않는 거기 바리새인들이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도 잘 못 알아듣죠, 그죠? 우리도 영적 세계에 아직 눈을 뜨지 않은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가짜가 무슨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 같기도 하고 황당무계한 소리 같기도 하고 거기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표해서 질문을 합니다. 보세요. 1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너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예수님을 향해서 너라고 표현은 안 했을 것 같고 영어로 윤대 당신이 그렇게 했겠죠.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말이 진짜려면은 참되려면은 당신이 스스로 당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분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줘야지 당신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진짜가 아니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고 너희들한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적 생명을 살려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건 전혀 못 알아듣고 그 말은 전혀 못 알아듣고 그저 뭐만 꼬투리가 잡히냐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놓고 그걸 받아들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게 그게 14절부터 18절까지예요. 뭐라고 대답하시나 보세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도 법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증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법정 일종의 재판장에서 진술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증언을 해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내 증언이 진짜니,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일까 이게?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데요? 네,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전체 예수님의 일대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서 오셨다가, 그죠?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거기 하나님 아들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예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랬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부활과 승천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 아버지 있는 곳으로 복귀하신다고 하는 거죠. 복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말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이다,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렇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도 내 말은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랬죠. 너희는 아직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1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육체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몸뚱아리가 아니고 육신. 바로 제가 우리 주보에다 써놨잖아요. 육신의 끝에 보면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삶, 사르크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인데 죄악된 본성, 이렇게 우리 그 주보 본문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죠.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르크스, 즉 죄악된 본성, 타락한 본성, 이런 뜻이에요. 부패한 본성. 우리의 본성은 본성이에요. 본성인데 본성을 말하는 단어가 육신이에요. 본성. 영어로는 더 sinful nature. 그 sin이 죄잖아요. sinful 그러면 죄로 가득 찬 nature, 본성.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거고 이 본성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죄악된 본성. 그 반대는 영이죠. 영, 푸누마라고 하는 영, 즉 성령이에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지금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좀 생각하고 사고하고 또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래서 나를 지금 모르고 내 말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 있지만, 나는 그렇게 어떤 존재에 대해서, 너희들 중에 아무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육신을 따라서 내가 지금 판단하지 않는다.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신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그러면서 16절에 그랬죠. 만일 내가 판단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된 것,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내 판단은 참되니, 내 판단은 진짜가 되니, 진짜니까. 왜냐하면은 또 얘기를 해요. 이유를.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와, 어려운 얘기 아십니다. 내가 혼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누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보내시니,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가 보내셔서 왔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왔거든요. 가라, 세상 사람들 구원해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네가 죽음으로써 그 사람들을 구원해라, 구원의 길을 열어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있대요.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속에는, 바리새인들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보이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 보이는데 예수님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십니다. 아,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랬죠.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율법에, 신명기 말씀에 증언이, 어떤 증언이 참되려면 두 사람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증인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참되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나도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증언하는 존재가 둘이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러죠.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한 증인 한 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둘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납득이 되세요? 저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말이 진짜 하려면은 당신 빼놓고 당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 2명을 데리고 와라 이거잖아요. 그죠? 증인 2명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나의 증인이고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이 나의 증인으로서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 제가 요한복음 처음 읽을 때 이게 말이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돼.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바리새인들도 이게 납득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묻잖아요. 당신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죠? 논리전개상 이렇게. 당신 아버지 안 보이는데 당신 아버지가 함께 있다고? 당신은 제껴놓고라도 당신은 차치하려 해놓고라도 당신 아버지 어디 있는데? 없잖아 지금. 당신 아버지 어디 있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또 어려운 얘기를 해요. 즉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버지도 지금 모르는 거다. 만약에 나를 제대로 진짜 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내 아버지도 알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자 보세요. 예수님이 다른 부분 우리 지금 8장인데 12장의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외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리쳐서 하는 것 뜻이잖아요. 소리쳐서.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믿으시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거는 단순히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고,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여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다.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인생길. 그걸 한자말로 도라고 그러죠. 우리의 인생길,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은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죠. 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다.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고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전부 다 궁극적으로 다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 때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에덴 동산 때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산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근심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는 참으로 은혜롭고 평안하고 기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산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람에 거기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를 다시 그걸 회복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게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된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 나를 진짜로 믿는다고 한다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안 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아버지를 본 셈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기 한 밑에 읽어볼까?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지금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지금 운행하고 행동하고 계시고 거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 세계에 계시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당연히 안 보여요. 보이면 이상한 거야. 우리가 보이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안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확실하게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성령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그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영이지만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정을 못해요. 부인을 못합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성령이 진짜 계시네. 와, 진짜 하나님 계시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뭔가 막 자꾸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자꾸 생각이 나고, 뭔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뭔가 견딜 수 없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 마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상태거든요. 그게 성령의 존재예요. 하물며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란지나, 예수님은 성령이 계속 그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계속 성령이 부어지고 계시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그래서 계속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뚜렷하게, 확실하게, 또 실제적으로 알고 경험하고 계셨던 거고, 그렇게 살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 세계에 전혀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영적 세계에 전혀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이게 뜬구름 없는 얘기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보니까 혼자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질 않나?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임하고 계시다고, 지금 계신다고 얘기를 하질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근데 실제인 거죠.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냥 예수님 한 분이셨지만, 인간 예수 한 분인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눈을 뜨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연합이 되게 계셨던 거예요. 연합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속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 세계 진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직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도 우리가 육신적인 사고를 할 때는, 육신이라고 하는 게 그 인간적인 관점이라고 그랬죠. 그냥 본성,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고 그럴 때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못 알아들어요. 완전히 뭔 소리인가? 그래, 뭔 소리야. 근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소위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빛을 받아서,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멘, 아멘 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은. 이게 진짜니까, 참되단 말이 진짜다 그런 뜻이거든요. 참된 진짜니까 나를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너희들도 영적 생명을 얻고 영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라.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의 초점 내지는 삶의 목표가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듣거나, 잘못된 복음을 듣거나,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그냥 고정관념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죠. 고정관념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예수는 누군지 모르지만 상관은 중요하지도 않고 그저 예수 믿으면은 죽어서 천국 간다더라, 그게 전부다, 이렇게 음식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요한복음 말씀이 안 익힙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근데 요한복음은 특히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일서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의 작품들 있잖아요. 사도 요한의 쓴 성경들은요, 철저하게 이 땅에서의 구원받은 삶, 이 땅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걸 현재적 구원 그렇게 표현해요. 전문 신학적 용어로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죽어서 천당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미래적 구원인데, 미래적 구원은 당연한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적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 현재적 구원의 삶을 사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왜 엉터리로 삶을 사냐면요, 이 부분을 몰라서 그래요. 현재적 구원의 삶을 살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고,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삶을 살 때는, 실제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주인 돼서 계속 사는 거죠. 내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문제들 있잖아요. 내가 몸에 병이 걸리면은 우리 몸에 건강 문제 있잖아요. 건강 문제가 딱 걸리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는 또 그걸 붙들고 막 온갖 걱정하면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삶이에요. 경제적인 문제, 우리 또 경제적인 문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은, 경제적인 문제가 걸리면은 또 그거 붙들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또 그거 붙들고 삽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실제적으로 걱정만 할 뿐이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걸 붙들고 또 걱정 안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런 모습, 육신적인 모습. 그 다음에 또 우리 자식 문제가 걸리면 또 자식이 주인이 돼요. 자식이. 그 자식 붙들고 또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그게 바로 육신적인 삶이에요, 전부 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육신적인 삶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삶으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부른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겠어요? 주인님 그렇듯이잖아요.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당신이 나의 가정의 주인이고, 당신이 나의 삶의, 내 전체 인생의 주인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실컷 주인님 불러놓고는 딱 돌아오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내가 붙들고 이렇게 내려놓지 않고 있잖아요. 꽉 붙들고. 그럼 어떻게 하냐? 주님은 그래? 그러면 너가 해봐. 네가 뭔가 할 것처럼, 네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한번 해봐 라고 주님은 내버려두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실컷 발부둥 치다가 안 되는 줄 알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께 항복. 주님 안 되네요. 주님이 돌봐주세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그러면 그때서 주님이 알았다, 이제부터 내가 해줄게 하면서 주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주권 양도라고 그래요. 주권 양도. 소유권 양도예요. 소유권 양도. 그러니까 그게 일어나야 돼.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내 주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 소유권을 넘겨드리는 거야. 내 건강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내 시간, 내 재물의 주인 주님 맞습니다. 내 자식의 주인, 내 사랑하는 가족의 주인은 주님 맞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돌봐주세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나는 나를 내려놓고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 그게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보여주실래요? 보세요. 위에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 생명을 살리고 우리 삶을 살리는 것은 영, 푸뉴마다, 성령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다. 반대로 그 반대 육신, 육이라고 하는 게 사르커스, 육신이라고 하는 거 우리
본성이라고 그러죠. 타락한 본성은. 육신은 무익하다. 도움이 안 된다 우리한테. 전혀 도움을 못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전혀. 근데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몸도 살아나고 우리 삶도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내가 지금까지 너희한테 해준 말들은 바로 이렇게 영에 관한 말씀이고 생명에 관한 말씀을 지금 내가 하는 거다. 초점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철저하게 초점이 뭐냐면은 바로 이 영, 우리 안에 있는 영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어요. 그 영에 관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 거기에 대해 초점 맞추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다음 말씀 바로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은 뭐라고요? 아는 것. 영생을 아는 것.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죠.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분이 보내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 진짜로 계셨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구나, 진짜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라고 알아가는 거,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 이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영원히 사는 거.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못 사는 거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죽으면 우리 영원히 천국 가는 거, 그게 영생이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셨잖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아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대로. 성경과는 상관이 없어. 그냥 내 생각대로. 영생이라는 게 별거야? 영원히 사는 거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죽으면 우리 영원히 얻는 거지. 아니라고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할 때 영생의 개념이 그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 영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어적으로, 원어적으로 알면 더 쉬운데,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좀 지식적으로 들을까 봐 제가 히브리어는 안 꺼내요. 지금 히브리어는 원어를 꺼내지 않아요. 근데 영생이라는 개념은 우리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오셨고요. 우리한테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다 초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아는 거, 이거는 교제하는 거, 알아가는 거,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은요, 하루하루 이렇게 교제, 저는 해봐서 알잖아요. 진짜 이게 실제적이 돼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가 됩니다. 특히 막 근심되는 일, 걱정되는 일, 내 마음 상하게 되는 일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어느 순간에 저도 제가 주인 되더라고. 그거 붙들고 막 씨름하고 있고, 아이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사람에 대해서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주님 앞에 와서 찬찬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또 그거 붙들고 되지도 않은 일 씨름하면서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이고 그 문제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나는 지금 주님과 교제하는 거에다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 마음이 회복이 돼요. 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제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평안이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단 신천지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거기서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5명이 돼 있는데, 모임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1,300명 정도가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제가 계속 받는데, 그저께인가 어떤 부산에 사는 분이 상담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인격자이신데, 아버지 그 딸이
대학생인데 딸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점잖게 얘기를 했어요. 야, 거기 잘못된 거니까 그 이단이니까 나와라. 근데 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경고를 했나 봐요. 계속 그 신천지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막 새벽 2, 3시에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완전히 자기 일 팽개치고 공부하는 것도 팽개치고 이러니까 너 그러면 내가 너 쫓아낸다. 내 딸 아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며칠 동안에는 일찍 들어온 거예요. 그랬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벽에 들어온 그 딸을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진짜 쫓아내버렸어요. 너는 더 이상 내 딸 아니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옆에서 지켜본 어머니가 이제 완전히 마음이 상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상담에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렇게 딸을 쫓아내버렸는데 딸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고 이제 또 우리 남편 또 그냥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나는 죽고 싶다고 그분이 그러다고 나는 진짜 죽고 싶다고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권면했냐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잖아요. 아버지 마음 이해되잖아요. 그죠? 아, 딸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팽개치고 완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딸을 사랑하지만 사랑한 만큼 화가 나지. 말을 안 들으니까 또. 그래서 그 딸을 쫓아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 화가 나는 그 마음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모습으로서 딸이 깨닫고 변화될까요? 딸이 깨닫고 돌아오게 될까요? 안 된다고. 안 되는 거라고.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받아주세요. 그냥 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서 딸하고 대화를 시작하세요. 대화. 너는 뭐가 그리 좋냐? 신천지가 뭐가 그리 좋아서 네가 좋아하는 거 한번 얘기해봐라. 왜 신천지가 옳은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대화를 해야 된다고. 대화. 그러면은 그 딸이 빠지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기독교 가정인데 막 대화를 하게 되면은 딸이 붙들고 있는 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성경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 우리 성경이 진짜 그런 뜻인지 네가 아는 대로 그런 뜻인지 한번 알아볼까? 성경을 같이 읽으면 깨닫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권면한 대로 어떤 집은요 그렇게 받아주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빠지기도 하고 아내가 빠지기도 하고 또 거꾸로 부모가 빠져 있어가지고 자식이 걱정해서 상담 들어오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권면해요. 그 분노하는 마음은 알지만 받아주세요. 일단 받아주세요. 다 받아줘서 친구가 되세요. 친구가. 사랑하세요. 사랑. 그래서 신나서 말하게끔 하세요. 모든 것을. 그러면 그렇게 관계 형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네가 믿고 있는 거, 당신 믿고 있는 걸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진짜 그런 뜻인지 한번 알아보자고 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그때 바로 깨달아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아주 유치한 단계거든요. 성경 단어나 구절만 가지고 다 짜맞춘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만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영을 받은 구원자 이런 식으로 하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의 영을 받은 재림 예수 일종의 구원자. 지금 나이 90 넘으셔가지고 곧 굉장히 몸도 지금 안 좋아가지고 돌아가실 직전이거든요. 근데도 그런 분을 절대 육체적으로 안 죽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육체적으로 안 죽는데 육체 영생을 믿어요. 육체 영생. 성경 말씀 잘못 해석한 거지. 왜냐하면 거기 우리 지금 8장 하고 있는데 8장에 그 51절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8장 51절에 신천지인들이 이 말을 갖고 계속 주장을 하더라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안 죽는다는 얘기네. 육체적으로 영원히 안 죽는다는 얘기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거를 성경을 잘 몰라서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영원히 죽는 죽음.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지는 거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죽음. 그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 죽음을 겪게 되지 않는다. 이 얘기인데 이 사람들 성경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만희 씨가 절대 안 죽는데 이만희 총회장이 죽으면 나오겠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뭔가 관계 형성이 되어지고 관계 회복이 되고 말씀을 읽으면 빠져나오더라고요. 다 빠져나오더라고요. 다. 막 신천지에 20년 있었던 사람도요. 아이고 내가 속았다 그러면서 내 인생 20년 가장 중요한 시간을 거기서 보내버렸구나. 헛되이 보냈구나라고 막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해요. 얼마 전에도 20년 있다 빠져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저 안산에 사시는 분인데 화가이신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또 저쪽에 있는 저기 어디냐? 저 서울에 있는 그분은 또 집화장인데 강사에 강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깨닫고 내가 쏘갔구나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 딸을 쫓아낸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그 아버지의 심령 상태가 뭐냐면 육신의 상태예요. 육신의 삶. 뭐예요? 내 생각이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내 생각. 내 딸이 신천지에서 안 나와. 그러니까 화가 나지. 그러니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딸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우리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정말 먼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어떤 교제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해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되고 나오더라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뭔가 걱정되고 근심되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요 육신적인 단계로 들어가요. 육신적인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사로잡혀요.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사로잡힌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육신적인 삶인지도 모르는 채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육신적인 삶의 단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거는 내가 이해는 하지만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육신적인 삶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바로 율법적인 삶이에요. 아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돌로 치려고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입각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과 율법적인 삶은 똑같은 단계예요. 똑같은 단계.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한 말씀을 봐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5장에 43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육신적인 삶 내지는 율법적인 삶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한번 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은 이웃은 사랑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는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원수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육신적인 삶은 뭐예요? 율법적 육신적인 삶은 내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 찢어 죽여도 시원찮은 판인데.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그 사람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그게 육신적인 단계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냐?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또 나도 살아나느냐? 그렇지 않은 거지. 율법적인 육신적인 삶을 살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같이 멸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지.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 또 그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차원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사랑해라.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이같이 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추시며 악인이지만 하나님은 햇빛을 비춰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십니다. 불의한 자지만 그 사람한테도 비를 내려주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차별하시지 않고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오직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그 사람한테만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지, 뭔가 내한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육신의 삶인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세리들, 죄인들 중에 가장 어떤 저기한 사람들, 세리들도 그런 식으로 살지 않느냐. 세상의 죄인들도. 그 다음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살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삶은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한테 원하는 삶은 이거죠.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너희 심령에서부터, 너희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 생각을 내려놓고, 너희 육신적인 생각, 감정, 기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너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한테 그런 삶을 원하신다. 그게 바로 영생의 삶이고 그게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 있죠 지금, 그죠?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로, 가족들 문제로 힘드실 텐데, 그래가지고 막 그거 붙들고 막 씨름하고 계시죠?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주님께 초점 맞추세요. 주님께 초점 맞춰서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이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시간 지난 뒤에 보면 주님께서 그거 다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 그거 다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0편